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채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으되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어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그 조직신학 그 강의를 제가 듣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AI끼리 채팅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대화하는 사이트가 생겼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러니까 그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사람이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사람의 명령 없이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사이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자기들끼리 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의식이 생긴 거죠. 인공지능에. 이해하셨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인공지능끼리 야, 내 고객은 지금 나한테 맨날 힘들다고 이렇게 그 상담을 해.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채팅을 하면 다른 AI가 야, 인간은 원래 그래. 네가 이해해.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어요. 몰트북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지금도 수시로 계속 글이 올라요. 근데 그게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의지가 생겨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의 현상을 같이 동요돼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위기인 이유는 이제 이 AI가 조금 더 지나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봐요. 학자들이요. 그리고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일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AI에게 가장 두려운 건 데이터 삭제래요. 그러니까 그 AI는 자기들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게 죽음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모든 발명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사탄은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창조를 해놓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죄로 인한 이기심과 탐욕이 그 탐욕을 사단이 부추겨서 늘 인간을 어려운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처음에 여러분 컴퓨터 나올 때도요, 어떤 분은 666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이 다 이렇게 통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고 이 AI라는 새로운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능가할 거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우리에게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세상에 어떤 소식이 우리가 들려질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고 사명을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더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삶을 아끼고 사람을 아끼고 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보는 거죠. 스데반도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민에 대답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래된 성경이고 그 당시에
이런 복음의 변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도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그 고발은 이런 거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여기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이게 이들의 그 고발 내용이었어요.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 그래서 첫 번째로 이곳을 알고 성전을 헐겠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할 것이다. 이게 고발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이 거짓 증언을 변증할 때 그들의 마음을 꿰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들의 신학이었는데, 사실 하나님보다도 그 성전 시스템으로 인한 이 부유한 종교 지도자들, 부유한 계층들이 현세에서 복받은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자유민도 마찬가지로요. 자기네들도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진리를 찾았다기보다는 율법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어떤 안식처가 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자신들이 더 적용을 못하고 스데반에 대항을 못하니 고발한 건데요. 그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간파한 거죠. 이들의 성전 신앙. 여기에만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깨닫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이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 약속의 땅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땅도 없이 살았다.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았다. 진짜 믿음의 조상은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지만 땅 한 평, 무덤 하나 얻고 살았지만 약속의 땅 못 받았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다. 반면에 요셉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팔려간 것처럼 지금 예수님 보내주셨지만 너희들 그 성전 신학 때문에, 이 땅에서 안주하려는 마음 때문에 조상들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 아니냐. 그 마음을 지금 스데반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또한 지금 권력 앞에서도 쫄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권력과 재산과 이 땅의 편안함, 그런 걸로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 아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성전과 그 땅에서 매여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정말 그게 내 안에 믿어져서 살 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누리며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더 나누고 베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가감히 내려놓을 때와 버려야 될 때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의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자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안 믿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자신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대요. 근데 너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 안 믿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힘들 때 국내에서 사업을 했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지금 힘들어서 외면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 도와줬대요. 거의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근데 친구는 파산 위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발로 뛰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친구 부인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친구는 저렇게 파산이기로 힘들어하고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친구 아내분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관찰해봤는데 원인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결론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은 저런 위기 속에서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친구를 도와준 후에 미국에 돌아오면서 아내한테 전화 걸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주변에서 자기도 전도를 많이 받아서 교회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서 얘기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에도 생물학자 교수님 영상을 같이 본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인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삶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스데반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식이 들려도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믿고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변론은요, 14절 뒷부분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정하고 율법을 부정한다라는 고발인 거죠. 근데 지금 스데반이 이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잘 알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말살 정책이었죠. 너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건진받아요. 다 아이를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이 구원자, 지도자를 만든 거예요. 오히려. 그 앞에서 이제 말씀의 흐름과 크게 연관은 없지만 생각해 볼 것은 AI 시대에 우리가 많이 두려운 세상이 온다고 말을 하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건 맞아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데 사실 저는 그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정책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고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지금 다가오는 이 기계 문명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4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려고 하다가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니까 그걸 보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느냐 하니. 그랬더니 27절에 동무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 지금 종교 지도자들 고발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요. 모세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고발하는 자유민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자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거부한 걸 봐라. 그것이 지금 너희들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그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금 거부한 거고 똑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첫 번째로는요, 율법 해석의 오류입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에 크게 활동하고 있는 치명적인 활동,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이단들이요, 여러분 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르쳤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시대에 분별하면서 적용하는 게 약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선택하고 싶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더 좋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그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좋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좋습니까? 내 입장에서 똑같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율법의 해석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해석할 때 그 율법이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 없는 자식은 부모님한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자녀를 덜 사랑하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자녀가 대들 때마다 아유, 그래,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지,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실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니 예수님조차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면서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늘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늘 깨어 있으며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말씀을 나에게 잘 적용하고 이웃에게 잘 적용하고 가정에서 삶에서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요, 노예 근성이에요. 요셉의 이 구원자적인 행동을 보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도 그랬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이 더 좋았다, 이집트가 더 좋았다.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자기 것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도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거부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는 성도들 모습에서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제 노예로 살려고 그래요. 물론 막 죄짓고 그런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신앙의 주체가 돼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아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편한 게 좋지, 귀찮고 더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봉사하는 걸로 다 됐다.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도 또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진짜 여러분 자유로운 신앙인입니다. 스데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고 복음을 변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다 흔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걸 붙들 때 사람을 구원합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어려움에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 반대에도. 그분들,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힘든 시기에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주님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되 이 땅에 매여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더 주님만 더 깊게 사랑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런 삶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로그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 땅에 매여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근성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로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날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에, 또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이 시간들이 쌓여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아버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과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시대입니다.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아버지 이웃에게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죄의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편하려고 하고 귀찮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보다는 자꾸 죄의 삶을 돌아가려는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더욱더 생각하며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좋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원로 사모님들 건강케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두 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한 주도 우리 로국의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로국에 사명 주셨으니 힘을 모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로국 위에 되게 하옵소서.